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셨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새로워지다라는 건요, 내 예전의 구습, 나를 위해 살던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다짐이고 결심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막 우울합니까? 안 그러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막 짜증이 나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고기는 먹어봐야 알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되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이제는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기꾼이란 말도 있고, 뭐야, 마스크를 쓸 땐 참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이제는 주저하게 됐더라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비대면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밥도 먹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교회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막 교회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언제든지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2023년 이 새해에는 금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건데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그들이 늘 지키고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들의 신앙을 뒤집었어요. 안식일에 막 먹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의 위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고요,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다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들어서 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도 있었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21장에서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어요. 이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자, 이 비유를 보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부르러 오라고 이제 가서 이제는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제 식구라는 말이 있어. 식구는요. 같이 살면서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함께 먹는 관계를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우리 식구야. 내 자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닐지라도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관계를 맺는 그것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가정교육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식탁에서부터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식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어른으로부터 예와 의를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밥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와 유사하게 유대인들한테도요 식탁 교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은 동질감을 갖고 있었고 공동체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도 식탁 교육이었고 식탁 예절이었습니다. 특히 절기, 유월절 이런 절기에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식탁에서 딱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구약시대는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상징이 뭐냐?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식탁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 예를 들면요. 6월절 그들의 절기에 이방인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거류했던 사람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식탁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일로 와, 우리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돼.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내 친구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식탁 교제라는 것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앞서 말한 이 식탁교제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식탁에 모여서 막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데 임금이 청했던, 즉 임금이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자, 여기서 비유에서 청한 사람들, 오지 않았던 그들은 누구를 뜻해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막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는요,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초대를 받으면요, 그날 그때는 이미 스케줄을 다 뺍니다. 그렇죠? 아, 그때는 내가 예식장 가야 돼. 내 친구 결혼해. 우리 가족에 누가 결혼해. 아, 참석해야 돼. 이미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미리부터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어요? 먹고 사느라.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느라 안 왔어요. 아, 나 지금 바빠, 일하러 가야 돼. 아, 나 지금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왜 이 비유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비유냐라고 한다면, 지금 임금이 청한, 즉 초청한, 부른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여기서 청하다, 이 청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청한, 부른 사람, 이 부르다, 청했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교회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교회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임금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임금이 화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났겠죠. 아니, 왜 안 와?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근데 당장 벌하질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불러서 왜 안 오는지 빨리 좀 오라고 해라.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와? 당장 죽여라. 이게 아니라, 왜 안 왔어? 얘 가서 한번 다시 오라고 그래. 그런데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잡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시켜요. 자,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자마다 불러라.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자, 지금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막 화가 났던 임금이었는데 다시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 교회.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교회로 부르신다. 교회로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느라.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즉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는 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임금이 이제는 손님들이 왔으니까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는 우리가 예절을 차려서 옷을 입고 가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예복이 있었습니다. 그 예복은요 겉옷을 말합니다. 겉에 이렇게 걸치는 겉옷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됐어요. 그러나 혹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혼주가 예복을 준비를 해뒀다고 그래요. 예복이 없어? 괜찮아, 내가 준비해둔 거 입으면 돼 하면서 자기가 그 손님이 입고 온 옷에 겉에다가 이렇게 두르게 하는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리에서 지금 그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온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초청된 사람이 아니라 불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그럼 이들이 예복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참 자비롭죠. 와서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준비를 해뒀다는 거예요. 물론 종들을 시켰겠죠. 자,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북적북적 됩니다. 임금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입었을까? 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입었을 거예요. 친구여, 왜 안 입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 안 입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을 비추어서 보니까 이 사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입었을 거예요. 안 돼. 괜찮아. 너 왜 임금이 불렀는데 왜 안 와? 아들의 결혼식인데 나 먹고 사느라. 나 밭에 가야 돼. 사업해야 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뭔가 핑계를 댔을 거예요. 예복을 안 입는다는 건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을 무시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임금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친구여.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친구여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제자들 중에 있다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구여.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이 교회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른다고요? 교회로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예복을 입히십니다.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다. 우리가 입을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름받아서 예수님으로 옷 입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까? 내가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다 일어나서 예배 시간 됐네, 그리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교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다 마치고 여유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주일날 와서, 왜 굳이 내가 씻고 옷 입고 굳이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왜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름받아서 누구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로 옷 입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깨끗한 마음의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회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2023년에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런 계획들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나를 위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내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엔 좀 더 승진해야지. 이번엔 좀 더 돈을 벌어야지. 이번엔 내가 좀 더 이런 것을 이루어야지. 다 자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기 사랑, 자기 계획을 이루도록 돕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금동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야, 너희 교회는 뭐해? 예수님만 사랑해. 그게 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야. 나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만 사랑하거든. 그것은 예복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셔. 나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도록 날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그것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셨어요. 또한 교회로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고도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에 왔지만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는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금동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교회를 쫙 보여주셨는데 한 1000명 정도 돼요. 가득 차 있어.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저기에 구원받는 사람은 100명도 되지 않는다. 100명이면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딱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딱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명수 차이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거. 앞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 더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나 그런 어떤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가?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내가 불렀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 말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불렀다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간 것은 구원이 아니다. 초청이다. 초청.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에 나온 것은요, 광야에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이 아니라 초청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후보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가 뭡니까?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라. 예수님만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 임금의 초청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먹고 사느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문제 있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임을 내가 알면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은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아직도 내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만 보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부르셔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놀라운 것을 보이셨어요. 그들이 고기 좀 주세요 했더니 고기를 주셨어요.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물도 줬어요.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 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구원과 상관없다. 그런 기적과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도 갈라서고 굉장한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저번에는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번에도 베풀어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애굽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고 힘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애굽을 향했어.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좀이라도 돈 벌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이거라도 하면 내가 좀 더 재밌을 텐데.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11조? 이거 아니면 내가 이 11조 안 내면 이걸로 내가 좀 더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자꾸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시대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광야교회로 왔지만 아직도 자기 먹고 사는 소원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내 먹고 사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가니까 뭘 했어요? 아론에게 청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를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우리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다 마음의 소원을 빌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빌었나요? 하나님 올해는 꼭 이것이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간다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것 좀 이루어 주시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너의 입을 크게 벌라 채우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반드시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면하사.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 뭐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 성수 깨끗한 물 한 다 해놓고, 그쵸? 그 뭐예요? 장독대 같은 데 가지고 달을 보면서 이럴 성신이여 천지지명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보호해 주시고 이름 모를 신에게 막 빕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에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 뭐냐?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내가 믿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거 바로 하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 성신. 절에 가면요, 누구에게 빌어요? 부처님께 자기 소원을 빕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빕니다.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소원을 이루어질 대상만 바뀌고 주체는 다 자기 자신이에요. 절에 가서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빕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 다 부청함을 받고 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왜 여전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왜 부르셨느냐? 예복을 입으라고 부르셨어요. 혼인잔치에, 이 귀한 잔치에, 이 식탁교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귀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이 식탁자리에 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옵니까? 조금 더 흔들면 뭐가 흔들려요? 돈이 짤그락 흔들리죠? 내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뭐가 울리나? 승진, 돈,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나를 위한 생각밖에 안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사랑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가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물론 음성만 나옵니다. 그냥 틀어놓고 계속 예수 사랑 설교만 들으세요.
들으세요? 안 듣잖아, 그쵸? 반드시 들으세요. 이 강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들으세요. 목사님 목소리 톤도 별로고요. 말도 좀 어눌하고요. 발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지금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교회로 부르세요. 그 부름을 거절하는 자도 있고 무시하는 자도 있고요. 고민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 끌려서 교회로 온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예복,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예복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로 왔지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 찾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셔요, 안 지셔요?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네 인생은 그냥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나에게만 있어. 예수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거부하고 외면해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2023년 새해에도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반드시 책임지시더라고요. 청함을 받고 천국에 합당한 예수 사랑의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